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4절입니다.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고라는 말은 무역한다는 얘기인데요. 내수 시장을 넘어서 갖고 이제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 갖고 거기서 이제 그 돈으로 양식을 사다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어진 여인이고 현숙한 여자죠. 현숙한 여자, 어진 여자는 7가지의 그 힘을 하나님한테 받아다가 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다가 이제 그 배우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죠. 여자가 돕는 배필인데,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포스, 그 다음에 이제 윌스인데요. 이 7가지를 다 이제 실법듯이 뽑아가지고 다 말씀을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맨 끝에 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여자는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그랬어요.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집안의 경제가 왕성해져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난마귀하고 이제 속하는 여자의 유전인자, 그 DNA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가난의 굴레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가난하게 되는군요. 귀신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마귀, 귀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자로 살았잖아요. 부자로 살았는데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에 당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유전자 속에는 그렇게 마귀한테 잘 속는 유전자죠.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 그리고 마귀한테 당해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접신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하죠, 항상. 그리고 그 당한 여자들한테 잘 놀아나는 것이 또 남자예요. 남자는 이제 어려서 어머니 손에 길러지든지 뭐 할머니 손에서 길러지든지 하죠. 그런데 그를 기르는 엄마, 할머니, 보호자들이 그 마귀하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 영향을 줍니다. 후천적으로도 주고 또 선천적으로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여자들과 남자들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는 귀신의 말을 더 잘 듣죠. 그래서 거짓말에 잘 놀아나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리 큰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귀신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허다한 데 투자할 거 아니? 거기에 투자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가난마귀라고 해요. 가난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하여튼 마귀 말을 들으면 사람은 가난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이 오면은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어요. 가난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난을 극복하려면 예수 앞으로 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한테 통제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그 가난을 떨쳐보려고 막 노력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무너지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가난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사기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고요. 어떤 사람은 강도질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죠. 이게 이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인간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의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해서 몰아내야죠. 그래야만 그 가난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니까 인간은 이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이제 그 힘에 눌려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뭐 자기는 굶어 죽는다 해도 어린 새끼들이 뭐 배고프다고 울부짖으면 눈이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적으로 몸을 팝니다. 감자 한 덩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순결하게 지키라고 하는 정조를 내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식을 가져다가 자기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가난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가난의 유전자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더러는 이제 사기치러 가고, 더러는 도둑질러 가고, 더러는 강도질러 가고, 더러는 이제 그렇게 살인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몸을 팔죠. 그래갖고 그 몸 파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죠. 일부 다처. 그는 뭐 그 사회가 일부 다처를 허용하면 공식적으로 첩살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얻어진 돈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죠.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지하 경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창가 또는 그렇게 이제 사창가로 안 가더라도 비하인드로 이제 다니면서 몸 팔아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인간 삶이 이제 흘러가는데, 인간은 가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내수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가 그해 옷이 100만 벌만 있으면 되는데, 너도나도 옷을 만들어서 1000만 벌이 나오면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가난해지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수 경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수출, 무역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무역에 눈을 돌리게 하는, 그 무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라는 말씀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해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위를 구하라는 말씀 뭐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역한다고 해서 돈 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실 삼는다, 구실 삼는다, 일 삼는다, 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기회로 삼아서 그거를 예수님 만나는 기회, 예수님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여기서 이제 강조해도 정말 더욱 강조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 관리를 해야죠.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위기 관리를 이제 인간의 지혜로 하느냐,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는 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없죠. 예수의 지혜로 하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갖고, 성령의 도우시면 인간을 가난 속에 가두는 귀신 마귀를 결박해서 내몰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 마귀에게 당하지 않죠. 사람은 이제 가난 마귀에게 접촉하고 접속하면 어디 그냥 가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돈이 나가요. 그래 가난해지는 거예요. 투자한 것을 10배, 100배 거둬야 되는데 자꾸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완전히 귀신 마귀에게서도 이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결이 들어오면 그게 거룩함인데요. 그거를 정조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조력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조력을 받으면 그 영혼 육간의 음행을 이제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정조력을 가지면 영혼 육간의 그 더러운 음행을 버리죠. 우리가 예수하고 관계를 맺어야죠. 예수 말고 다른 영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그것에 취하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행을 미워하고 싫어해야죠. 마귀 귀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성품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성품을 받으면 이제 자기 속에 마귀하고 접촉하고 마귀하고 속고 마귀 말을 듣는 그것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억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억제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그 귀신하고 접촉하는 게 딱 끊어지죠. 딱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는 오직 예수님만 찾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이 예수 안에서 오는데 그 거룩한 성품이 정조력이에요. 그 정조력을 가지면 귀신을 혐오해서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과 접촉, 그것들의 말 듣는 거 다 갖다 내다 버리죠. 다 갖다 내다 버려서 오로지 예수님의 지혜만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지혜 성결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도 성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통제받으면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기도 성결, 지혜 성결, 그리고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성결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결코 마귀로부터 오는 그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아요.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내쫓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 요동당해요. 그거를 이제 마귀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간파하고 구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력,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고요.
그것들은 어둠이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빛으로 자리 잡으면 어둠의 생각들, 귀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귀신의 생각을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죠. 귀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그 거룩함의 힘을 누려야죠. 그 힘을 누리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티끌만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일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동일하신 통제를 받으면, 동일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변질되지 않는 통제가 그 사람에게 찐액으로 와서 완전히 통제받죠. 그래서 또 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핍절치 않죠. 귀신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가난 유전자라는 게 있죠. 그 가난 유전자를 이겨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는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 거를 다 억제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사니까, 예수로 사니까,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리니까,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 접속하는 유전자, 또 뭐 마귀 말을 듣는 유전자, 마귀에게 속은 여자의 말을 끌려가는 남자들 그 유전자, 그리고 가난 유전자, 뭐 이런 것들 다 예수가 억제해 주시니까 그 사람은 평생 마귀한테 속지 않죠. 장관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에 있어요. 장관 재물은 마귀한테 속으면 장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 재물이 되려면 예수하고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부귀는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갖는 부귀는 마귀가 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을 얻고도 지옥으로 던져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것은 전부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부자가 돼야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가난을 이기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없이 부자 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많죠. 그리고 그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서 돈을 얻었으면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건지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양털과 삼을 이제 구해갖고 손으로 부지런히 일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일 삼는다, 그죠? 실 삼는다, 부실 삼는다, 그죠? 뭐든지 이제 그 명분 구사력이 있고 실리 구사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려면 명분이 하나님 마음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분 구사력이 예수한테 와야죠. 예수만 우리에게 명분 구사력을 주고 예수만 우리에게 실리 구사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 구사력, 실리 구사력을 받으면 그걸로 예수 앞에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거든요. 하나님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랬어요. 번개, 음성, 내성.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의 숯불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발밑은 어두컴컴하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모든 수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수단이라고 하죠.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가 번쩍 나요. 그러면 이제 음성이 드러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공명을 쳐요. 우르르 쾅쾅. 그 우레죠. 내성이 바라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지진이에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격변이죠.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지죠. 그래갖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세력, 그 마귀의 그 인프라, 인적, 물적 인프라 등등을 다 깨부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침노로 태운다 해갖고 숯불이 내리죠. 왜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라고 하는군요. 이 사람의 머리가요. 하나님이 부리는 어둠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인간의 이성이 기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깜깜해지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다. 예,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예, 큰 방패, 작은 방패죠. 예,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부실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큰 방패고요. 그래갖고 이제 명분을 세워놓고 이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께 그 명분을 걸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실리부사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제 그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로운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유리바다 건너편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고의 배와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죠.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상고의 배는 바다를 건너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정도의 능력을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리어가로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탑차로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큰 트럭으로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큰 기차, 외국에 나가면 기차가 1마일, 2마일씩이나 돼요. 그냥 그렇게 긴 차에다가 바리바리 실어서 이제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상고의 배인데요. 통통배도 있을 거죠. 1톤짜리, 10톤짜리, 100톤짜리 상고의 배가 거대한 무역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고의 배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큰 상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거를 가지러 가면은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상고의 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상고의 배와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상고의 배. 상고의 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량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분께서, 여자 성도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갖고 이제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리는 이제 숙달되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오토바이 정도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 가서 오토바이 정도에 싣고 오는 오토바이 배달 정도 하겠죠. 1톤 차를 주시면 1톤 차 배달하겠죠. 큰 트럭을 주면 그만큼 하겠죠. 1마일, 2마일 내는 기차를 주면 그만큼 실어 나르겠죠. 오늘 말씀처럼 상고의 배와 같이 유리바다가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끝이 이제 이 세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영적인 기도인데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유리바다가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친밀해져 갖고 거대한 상선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배를 띄워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항구에 딱 그 배를 대고서는 유리바다가에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그 항구에 그 상선을 이제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죠. 무엇보다도 불로 연다는 금을 많이 싣고 와서 파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유리바닷가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신부죠. 그러니까 7가지는 기본으로 갖춰야 돼요. 스트렝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트렝스,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그 다음에 포스, 그 다음에 웰스. 이 능력을 잔뜩 실어다 가져왔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이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무역선에다가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하나님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양식, 은혜와 의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이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 무역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제 받은 그 능력이 오토바이 정도면 그만큼밖에 전달이 안 되죠. 예.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말하자면 1톤 추력이라면 그 정도죠. 예. 또 10톤이면 그 정도. 예. 뭐 거대한 뭐 1마일 2마일 되는 기차라 그러면 그 정도죠. 예. 바닷물 같이 받아 갖고 오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제 그 그릇을 정해 주셔요. 뭐 그거를 불평하면 안 되죠. 그 헛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시니까 오토바이라도 열심히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어마어마한 걸 실어오죠. 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오토바이 버리고 이제 트럭으로 해라. 트럭에서 점점 이제 1마일 2마일 되는 기차로 해라. 더 나가서는 이제 거대한 이제 그 무역선이죠. 그 상선으로 거기다가 바리바리 뭐 어마어마하게 실어갖고 나눌 수도 있게 하시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집회를 열면 그 상선에 실려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집회 때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수제 만난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 경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받아다가 이 땅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는 걸 우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경건의 능력도 그러니까 거룩함의 능력이죠. 정조, 하나님의 정조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그 무역산에 어마어마하게 실어갖고 와갖고 이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집회를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정조, 영혼육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마귀와 귀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귀와 귀신을 다 결박하고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고 오직 부귀가 예수께 있고 창고한 재물과 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정조력을 그 무역선에 가득 싣고 와갖고 그 집회 때 그걸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의 의미예요. 현숙한 의미. 현숙한 의미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뭐를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안정한 신령을 받아갖고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간땡이가 붙다고 할까, 두려움이 없다, 겁대가리가 없다고 할까, 뭐 그러겠지만은,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탁 휘어잡아갖고, 모든 걸 이제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거든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그런 거 못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이거, 초가상간을 태우는 그런 그 헛떡집에 불난다고 그러죠. 그냥 속이 얼마나 용렬하고, 졸렬해갖고, 울고 난리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에게 종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남편을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역선을 가지고 은혜의 그 바닥, 유리바닥 건너편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바닥 해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거대한 보좌가 있어요.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서 그냥 견고한 심지, 영혼력이 막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안정한 심령을 어마어마하게 그 철선에 싣고 와가지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그 안정한 심령을 은사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용렬하게 조금만 일에도 놀래고 심약하고 그냥 작은 일에도 겁나서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것이 싹 잡히고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으로 기도해서 지혜받는 자가 되죠. 이렇게 큰 그릇이 돼갖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은사를 받아다가 공급해 주는 거. 이제 곧 부의 대이동도 일어나고 성령을 부어준다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제 뭘로 실감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 거대한 그 상선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닥가에 항구가 있어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어요. 그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해변이 있고요. 그 옆에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제 하셨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상선들일 거예요. 무역선들. 그 무역선들을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하나님 주셨겠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이 처음에 시작한 이제 오토바이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와갖고 전달해주고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기셔갖고 마침내 그렇게 거대한 상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릇을 삼으셨고 그 어느 이제 날 집회를 이제 정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쏟아부실 날짜를 다 계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거기로 이제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큰 무역선은 혼자 뛸 수가 없어요. 선원들이 있어야죠. 그 선원들이 예를 들어서 318명이라 합시다. 그 318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나라무시에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갖고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은혜 보좌에 도달해갖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예수 안에서 허락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안정한 심령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그 안정한 심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이트가 강해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죠. 예. 반전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 힘을 또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싣고요. 또 이제 각종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을 거기다 싣고요. 예. 효과를 살려가지고 에피션시를 싣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군대의 힘을 싣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그 리더십을 싣고, 예. 어마어마한 부역 창출의 권능을 싣고 와가지고 그 집회를 할 때, 예. 그것이 그냥 거기에 다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7가지를 다 받는 거죠. 이게 상고의 배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지혜 집회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 무역선에다가 물론 이제 다 다르죠. 예. 컨테이너 선도 있고 뭐 가스 실어 달리는 선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배 종류가 있는데 지혜를 담아 갖고 오는 배라 봅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지혜를 거기다 담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도 담고 지혜와 총명도 담고 재능과 모략도 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도 담고 하여튼 지혜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싣고 와가지고 이제 그 집회 날 그걸 하나님 다 쏟아 거기다 푼다고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지혜는 빛의 성질이기 때문에 예, 그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금방 간파해요. 인간의 것,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 마귀 머리에서 나오고 귀신 머리에서 나온 것들을 다 간파해서 다 내쫓아버리죠. 다 소멸 시켜요. 예, 근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 하나님 지혜를 받죠.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예, 그 전쟁의 승리는 예, 모사가 많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이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도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예,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 모사가 많다는 말은 그렇게 이제 그 거대한 그 무역선에 하나님의 각종 아름다운 지혜를 천득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 다 모사죠. 모사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잖아요. 그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오전 회의에 여호와 회의라고 해요. 거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슨 일을 하는데도 막힘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그 어떤 길을 가든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한 가닥 한 가닥을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걸 생각해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의 성령으로 그 24장로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경외의 수를 다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어떤 이제 그 24장로 중 하나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이렇게 그 24장로들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이게 나오게 하셔갖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면은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그 무역선에다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들 자신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오토바이 그 배달 그것도 나쁠 거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토바이를 줄 테니까 내가 심부름하는 거 배달해라.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예수님이 써주시면 좋죠. 근데 항상 알아야 돼요. 지금 하는 말은 사역 중심의 말씀이 아니고 아카페로 살면서 주시는 거예요. 아카페를 어제 살고 오늘 안 살고가 아니라 변함없이 아카페로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입니다. 변함없이 아카페로 살면서 리어카 배달. 변함없이 아카페로 살면서 1톤 배달. 또 변함없이 살면서 이삿짐 배달. 이삿짐 차 있잖아요. 또 변함없이 아카페로 살면서 큰 트럭 배달. 그 미국의 그 대륙 안에서 고속도로로 달려오는 큰 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또 그 대륙에 달리는 기차가 1마일, 2마일이에요. 그 길이가. 그렇게 많은 양을 배달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은 상고의 배 같다고 하잖아요. 유리바다에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받아 갖고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 고치는 심리역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배에다가 하여튼 뭐 인간의 병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별로. 그걸 다 치료하는 영혼 육간의 병을 다 치료하는 생활도 병이고요. 국가가 병든 것도 병이에요. 만국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 잎사가 만국을 소송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역선에다가 어마어마한 치료의 권능을 편득 실어가지고 그 318명의 선원이 그 무역선을 관리하겠죠. 그래갖고 그 손길로 그거를 받아다가 이제 큰 장소 얻어서 집회를 할 때
거기에 가득한 그 치료의 광선, 치료의 능력, 거기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고. 이제 뭐 은사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예언, 방언, 통역, 능력, 믿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또 바리바리 그 실어 갖고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려면 아무래도 무역선이 낫죠. 기차도 좋긴 하지만 그건 얼마 못 싣죠. 그 뭐 그 소형 집회든 대형 집회든 이런 거를 구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집회를. 그래도 거대 무역선이 있는 걸 다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사모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여자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무역선을 받아야 돼요. 무역선. 상고의 배 같은 은혜를 얻어야 돼요. 상고의 배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축복 대상에 가난을 이기는 성회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뭐 가난을 이기는 모든 은혜와 의의 은사들을 전뜩 실어가지고 와갖고 그 집회로 하는 순간에 그게 막 쏟아져 내려가서 각 사람 속에 물론 이제 다 이런 은사들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아카페로 안 사는 사람들이 주면은 그 돈 가지고 가서 마귀 존재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이피션시가 안 되죠. 효과성이 없죠.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부의 대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무역선을 받는 거, 상고의 배와 같아갖고 먼 데서 그 양식을 바다 건너서 양식을 사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삼장무역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물건 갖고 나가서 거기 가서 팔아갖고 거기서 이제 물물 교환할 수도 있어요. 가서 이제 그 식량 같은 거를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폭풍이나 이런 거 만나면 뭐가 좀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간편한 걸로 바꿔갖고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옷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갖고 그 옷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다 팔아서 그래갖고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 나라로 갖고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물건을 사갖고 와서 국내에서 그거를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걸로 양식을 사서 먹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삼자무역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외국에 갖고 나가서 팔 만큼의 그런 브랜드가 될 수가 없죠. 손으로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는데 일한다가 아사입니다. 이거는 가공창조거든요. 가공창조. 바라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고요. 아사는 가공창조입니다. 근데 야철은 패션화 시키는 거거든요. 브랜드거든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마도 최고의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옷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 메이커가 된 거예요.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외국 나가서 다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흰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거든요. 예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역하는 조건이에요. 예수 성결이죠. 기도 성결, 지혜 성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성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그 유리바다로 항해를 해서 유리바다 항해에 가서 배를 정박시키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은혜 보좌에 가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그 명분구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줘요. 예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한테만 실리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명분구사력이고 그가 우리 속에 두시는 말씀은 실리구사력이에요.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예수 말씀이 거하는 게 실리구사력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리라. 그렇죠? 이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 성결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을 예수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그 배에다가 예수님의 번개를 가득 실어주고 하나님 보좌에서 번쩍하는 그 번개를 실어주고 거기에 음성을 실어주고 거기에다가 내성을 실어주고 거기다가 지진을 실어주고 거기다가 우박과 숯불을 잔뜩 실어서 그 이제 그 집회 때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뭔가 기도할 때 그걸 잔뜩 실어 갖다가 이제 거기다 뿌리면 그 집회에 하나님께서 번개로 후원하시고 음성으로 후원하시고 내성으로 후원하시고 지진으로 후원하시고 우박과 숯불로 후원하시고 하나님 부리는 어둠으로 후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구국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국 집회를 그냥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육성을 가진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응용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이제 거대한 그 무역선 같은 거를 운행할 정도면 그 선원이 300명 넘을 거예요. 318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가 돼갖고 정말 전심으로 그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 거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그게 합해진다고 했죠. 아까 사람으로 하나가 되면 그게 이제 그 예수님께로 밀고 가는 힘, 추력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의 합. 예수하고 다른 것 다 내다버리는 합, 청력의 합이죠. 그걸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318명이다 그러면 318명이 이제 추력이 있다 그러면 추력을 그 한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고의 배와 같이 큰 배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실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제를 받아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흰옷을 입었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말씀을 주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명분을 주는 거죠. 기도, 실리부사는 능력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줘요. 예수 마음이 합한 거죠. 그 합한 기도를 예수만이 또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318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제 무역선, 그 상선을 띄워갖고 유리바다를 넣어줘서 이제 항해해갖고 가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이제 가서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명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받아다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은사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져다가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쏟아붓는 거예요. 그 집회에 그렇게 되는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이제 곧 이 땅에 주신다고 하잖아요. 곧 성령을 그렇게 부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는 어느 교회인가가 그렇게 거대한 상선을 띄워서 하나님 거를 반뜩 받아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한 번 갔다고 더 이상 안 가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게 배를 뭐 수천 척을 띄워갖고 부리고 다시 출발하고 또 한쪽에서 또 오고 이렇게 계속 부어주는. 그러니까 성령 각성운동이 부흥운동이 예를 들어서 잠실 큰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매일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보다도 새로운 은혜가 막 부어지면 365일 오면 그 한 번 올 때마다 배 한 척이라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은혜가 쏟아붓는 거죠. 멋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318명이라고 그러면 배가 318개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10만 톤급도 있고 20만 톤급도 있고 100만 톤급도 있고 근데 하늘나라의 그 무역선이 이래서 1억 톤이라고 합시다. 최고 큰 게. 그럼 1억 톤에다 싣고 오면 그게 이제 한 나라를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한 나라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상고의 배와 같다는 말씀에는요 엄청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일에 충성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벽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국문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그 진급을 시켜준다, 승급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의의 직분을 사모해야죠. 이렇게 상고의 배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우리가 이 상고의 배를 하려면 서로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자는 이제 되게 그 뭐 그냥 오토바이 배달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큰 사역을 하려면요, 318명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갖고 불기둥이 서야 돼요. 거대한 불기둥이 서서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유리바다로 건너가는 그 상선을 이제 공급받아야죠. 할당받아갖고 그 배를 저어서 항해해갖고 은혜바다에 건너가가지고 유리바다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정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태의 각성운동, 어마어마한 분량을 받아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만 부어갖고는 안 되죠. 매일 끌어야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갖고 천년 하루같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밤새도록 거기 가서 이제 그 은혜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퍼놓고 다시 또 가갖고 퍼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고에 배워갔다는 의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성령 대각성운동에 나는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을 다 제거함받고 쓴뿌리도 다 제거함받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상선을 맡겨갖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나와 있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에 우선 상고의 배와 같다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구해서 받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구해야 주는 거니까 그거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다가 집안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공급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